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혼탁한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장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혼탁하고 또 상당히 위기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 말씀들을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지만 참 어린 나이에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 가운데에 의도치 않게 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나라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날 때에 2-3년 정도 지날 때에 그 바벨론 왕이 꾼 꿈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그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위기 상황으로 나가는 이런 또 경험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왕이 꾼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면 또 그 꿈을 보이지 못하면 점성술사 또 술객들 또 이렇게 그 점성술 이런 것들을 그 관여하는 이런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당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그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그가 친구들과 함께 합의해서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과 함께 똑같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너무나 명료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 14세에서 17세 사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모른다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딱
그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또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그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큰 신상을 본 내용이잖아요. 신상이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진흙이고 뭐 철이고 이렇게 그 합성되어 있는 하나의 신상에 금, 은, 노, 또 진흙, 철이 함께 신상을 이루고 있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세대가 4개의 세대가 흐른 다음에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돌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하게 되어지고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다니엘 이후에 뭐 수많은 또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4개의 제국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에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바로 이것이고 이 꿈의 해석은 이와 같다라고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런 어떤 욕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딱 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던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탁 주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도를 모방한 기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우리가 믿는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 목회자가 다니엘 기도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영웅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터밭 속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것처럼 바꾸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런 전달의 효과를 자기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실은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을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는 은혜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영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영웅이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경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참 위대하다. 참 어린 나이에 어떤 저런 신앙을 가졌을까? 참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 종으로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미리 성경 속에 이 이야기를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이 사랑이 넘치는 것들을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명료하게 완성해 내셨는가. 이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증거를 남겨 놓으셨다. 그래서 완성을 위한 증거를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진짜를 더 진짜로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자부심과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과 함께 우리의 죽음이 그들과 함께 의미 없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계시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세대를 4개의 세대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하늘에서 존재하는 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돌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돌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어떤 내용과 또 의미를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죠. 네 목숨은 내가 살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살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에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영원한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서 꾼 꿈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나라하고 다니엘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알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새로운 세계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세계가 다니엘과 연관이 있어야 다니엘이 꾼 꿈도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이 아무 효용도 없다 그러면 개꿈이잖아요. 근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다 그러면 이 꿈은 나에게 생명이잖아요.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꾼 꿈이 개꿈이면 아무 효력이 없는 꿈이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꿈이면 이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이 꾼 꿈이 자기와 상관이 있다면 이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먼 미래, 다니엘이 지금 14세, 15세, 16세, 17세라 할지라도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자기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도 이것이 다니엘과 상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먼 미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땅도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백성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80세, 90세, 100살에 죽어도 자기는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 미래에 일어난 그 일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면 다니엘은요,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도 영원히 살아있겠죠. 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이 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꿈을 봤다라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이 꿈을 꾸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첫 번째 다니엘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살린다는 여기에는 지금 네 육신의 죽음을 내가 살려줄게, 이 응답이 아니라 네 육신의 생명을 내가 영원토록 살려줄게라는 응답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게라는 응답을 지금 다니엘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다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이분 안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다니엘이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다니엘이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늘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기도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는 이제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뭘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는 다니엘이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됩니까? 다니엘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려면 내려오셔야 되겠죠.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만 계시면 뭐 땅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꿈을 꾸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환상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네. 예, 다니엘이 받았던 기도,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를 다니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니까요. 위치가 바뀌었다니까요. 다니엘은 아직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디까지 내려오셔야 됩니까? 다니엘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너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지만 그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만 그만큼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오시면 무조건 이 자녀에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무조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하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총명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 준 사람에게는 무조건 생기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든지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총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무조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총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무조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먼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지혜고 총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이 가진 총명을
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다니엘이聰明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 총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엄청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지금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꾼 꿈과 다니엘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요셉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바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령님으로 볼 수 있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까? 따로 계십니까?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이 내용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명철과 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해석한 이 사람을 보니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세상 가운데 이런 명철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다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면서 온 세계가 다 굶어주는 상황이 발생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요셉이 뭘 합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 쫙 비축해 놨다가 흉년이 들 때에 곡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는 곡식이 없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서 다 애굽으로 곡식 사러 몰려들잖아요. 뭘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명철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살립니까? 온 세계를 다 살린다니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의 유일한 빛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누구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은 이 교회의 생명을 구걸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존재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리는 세상 원리를 닮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 가치가 커지려면 교회는 무조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교회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요셉에게도 보여줬지만은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똑같이 보여줍니다. 정말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정말 생명은 누구에게 구걸해야 되는 건가? 바로 한편의 강도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 낙원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생명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자다, 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과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꿈을 꾸고 그 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 총명하다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총명이 나옵니다. 총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혜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깥으로 나오는 이것을 총명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지혜는 믿는 것, 가지는 것이죠. 총명은 드러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롭고 참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믿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지혜는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총명으로 나타나야 되죠. 총명은 어디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 나올 때는 무엇으로 변해서 나옵니까? 무엇으로 변해서 나올까요? 모르십니까? 예, 사랑입니다. 그게 총명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바깥으로 나와서 총명으로 흘러갈 때에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믿는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지혜와 이 총명을, 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었으니까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흘러갈 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두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최선을 다하되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건강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그래서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아니할 건가죠. 무엇을 하긴 하되 무엇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가. 다니엘이 뭐 바벨론을 섬겼다고 해서 매국노입니까? 예, 매국노 될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다니엘이 매국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지 매국노인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 바벨론에 충성했다고 해서 야 이거 매국노야. 그 핀찬이 그런 어떤 비난이 우리가 한 일들의 가치를 무너뜨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신앙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아닌 것을 하면 죄가 되지만 신앙인 것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위익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떨 겁니까? 그러면 북한에 충성 안 할 겁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나는가, 어떤 나라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다니엘은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꾼 꿈 때문에 그래요.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4개의 세대를 흘러가는 시간을 보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100년만 살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처럼 200년도 못 사는 그런 어떤 수명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왕, 지배하는 신이 되면 곤란합니다. 다니엘이 꾼 꿈을 이루어내시려면 이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의 꾼 꿈을 이루어내실 유일한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할 때에 다니엘의 고백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꾼 이 꿈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23절에 들어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다니엘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대를 불문하고 여전히 다니엘이라는 이 한 청년에게, 소년에게까지 오는 여러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조상들에게, 다니엘의 조상들에게 똑같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은 다니엘 자기만 꾼 꿈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내용을 다니엘이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본 이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베풀어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효력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지, 나에게만 이상한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만 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저는 안 했습니까? 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깨달아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안 지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혹시 내 능력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하여는 궁금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저에게서 사라진다 그러면 저는 목사를 안 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저는 이 업을